쌀 한 가마니를 입에다 쑤셔 넣으면 완전히 극락에 가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답이 없는 거예요. 한 공기의 사랑밖에 못해요, 우리는. 이게 무슨 강연인지 모르겠어요. 불교에 대한 것인지, 시에 대한 것인지, 철학에 대한 것인지, 그냥 삶을 성찰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마들을 다 총동원한다. 그래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막 옛날에 그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요? 네? 막 이렇게 머릿속에는 막 그런 장난스러운 생각도 들었어요. 종합 인문학. 근데 왜 다 동원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테마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인문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하면 1년 안에 어떻게 수익이 얻을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아이를 또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길게 보면 그 사람이 학자로 자라냐 안 자라잖아요. 노벨상 없잖아요, 우리. 그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1년 동안의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는 거. 길게 본다라는 건 나이 들었어도 후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삶에서 체크를 빨리 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쭉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연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같이 공감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희노애락,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니까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인생에서 사랑과 자유잖아요, 사실은. 자유로워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하게 되면은 또 기본적으로 자유를 또 구가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나중에 다 나이 들고 사랑도 떠나고 한 다음에서야 와요.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살 때 그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불교하면 떠오르는 가장 핵심적인 데가 고통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종교는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 고통을 얘기하면은 안 와요. 병원도 그러잖아. 치료는 해주는데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가요? 안 가지. 근데 불교는 대놓고 고통을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요. 왜 갈까? 그게 맞는 얘기니까.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나이가 지나서 60, 70이 되면 알아. 이거를 다. 근데 7, 80대에서 알아서 뭐해?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미리 한다라는 그런 거는 항상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너무 유명하지? 이거요. 요 글자. 오늘은 저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김선호 시인의 짧은 시를 하나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가장 좋은 점은 가슴으로 가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슴으로 가서 머리로. 그리고 인문학, 철학은 머리로 들어와서 가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지혜, 불교의 가르침을 다 넣을 거고, 끝나고 나서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분 중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읽을 거야. 근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강연이 제대로 딱 됐으면 그분이 시 읽는 게 느낌이 달라져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한번 처음에는 내가 읽고 이거를 풀어나갈 거고, 제일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읽는 거야, 한번. 좋은 기회죠. 방송에도 나가고. 잘 읽어야 돼요. 고쳐 쓰는 묘비라는 그
그 시예요.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이렇게 네 줄이에요. 하이라이트는 뭐 아시겠죠?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절대. 태어나는 순간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이제 배고픔이 올 거고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이 될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그만인데 태어났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었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봐야 돼. 꼬맹이들이 울잖아. 병원에서 울잖아. 얼마나 놀래요. 깜짝 놀라지. 어미 자궁에서 보호받았잖아. 색깔도 강렬한 색깔도, 그쵸? 예? 냄새도 안 나지. 해변가에 탁한 막 아주 강렬한 태양도 아니야. 아주 그냥 우리 저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눈 가려 보면 여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빨갛게. 그런 느낌일 거고 큰 소리 안 났을 거야. 그 태어나자마자 보면 코로 숨쉬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얼마나 세요. 병원 냄새가. 약 냄새, 소리. 뭔지 아시겠죠? 막 그 느낌. 처음으로 운다고. 근데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행복하려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조금만 그 행복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 옛날보다는 분명히 뭐 경제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맛난 거 먹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너무나 많이 선전이 된 것 같아. 행복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근데 김선호 시인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운다. 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까 울지. 굉장히 무서울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가 아이가 막 울게 되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어미한테 줘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자궁 속에서도 어미 리듬은 들었거든. 어미의 심장 근처에다 두면 애가 울음이 가셔.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기억하라는 거야. 웃음은 두 번째에 배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까르르 웃는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야. 순서를 기억합시다. 김선호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배운단 말. 와, 힘들다. 웃는 거를 배운다.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태어났다라는 건 뭐예요? 아픈 거예요. 우는 거야. 외로운 거예요. 낯선 거야. 막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다리 때리기, 넓적 다리 세게 때리기. 한번 해볼래요? 하나, 둘, 셋 하면 세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아프죠?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살아있다라는 건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다리를 때렸는데 안 아프잖아. 그러면 여기 마비된 거예요.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 자체가 여기서부터 진짜 출발하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는 행복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고. 그게 살아있는 거야.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살아가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거야, 이제. 나 몸 망가지고 내 정신 망가지는데도 아픈 줄 모르면 죽은 거지.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그 사람 아픈 거 모르면 죽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야. 이게 불교의 처음 가르침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가르침이야. 출발이 이제 다른 거야. 우리는 행복한데 고통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고통이 전제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아픔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왜 살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아픈데. 왜요? 고통이 완화될 때가 오거든. 굉장히 근사하거든.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프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지. 살아있으니까 피곤함도 느끼고 좀 잠도 자야 될 거 고난 거를 느끼지. 그것도 힘들잖아. 그런데 근사한 사람 옆에서 한잠 낮잠을 자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서 한잠 자고 나면 어때? 그게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 하나의 정의가 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고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고통스러워 못 벗어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완화될 수 있어요. 나의 외로움을 뭐 어떻게 가셔줄 거 많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사한 풍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음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스스로는 완화를 못한다라는 거야. 배고픔만 해도 봅시다. 뭐 먹어야 되잖아. 안 그래요? 뭘 먹어야 되잖아. 배고프다고 팔 뜯어 먹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도 없어지잖아. 모든 게 그래. 고독이라는 걸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어떤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홀로 산책을 해. 우리 생각엔 딱 보면 아유 저 친구도 없어서 동무들이 다 돌아가셨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바람, 구름, 꽃, 풀들을 보는 거야. 더 풍성하게.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고통으로 태어났다가 아이 기억나죠? 아 하고 울다가 웃어. 그러다가 다시 또 울어야 되잖아. 또 그러면 그게 가셔지는 거야. 계속 그렇게 고통을 완화하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또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시겠죠?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외로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지금 내가 밥을 먹으면 배고픔이 완화되지만 그 순간에 완화되는 거죠. 길게 보면 어떻게 돼? 또 배고픔이 또 찾아오죠. 살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고통 속에서 왜 살아야 된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죽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내일 그 근사한 무지개를 어떻게 할 거야? 내일 그 사람을 만나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 내일 근사한 커피를 누군가가 나한테 사줄 수도 있잖아. 그 희망이 있으면 안 죽는 거야. 불교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훌륭하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힘든 거야.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태어났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돼지 몇 마리 먹었어요? 돼지. 그러니까 나는 삼겹살만 먹었다, 목살만 먹었다 그러지 말고 그 부위들을 모아서 뭐 돼지 모양을 만듭시다. 몇 마리 먹나? 보통 몇 마리 먹어요? 한 100마리 먹고 죽나? 한번 그 정도 먹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게 놀라운 게 내가 배부를 때 있잖아. 누구 죽인 거예요. 우리 생명체 먹잖아요. 에? 뭔가 미네랄을 흡수하려고 그래서 무슨 돌을 씹어 먹지 않잖아요. 뭔가를 파괴하잖아. 이해돼요? 근데 다 그래. 이 세상의 존재가 다 그래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내 팔 뜯어 먹을 수 없잖아. 너무 속상한 거죠. 젊은 친구들은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요새는 닭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든 그 모양으로 나오는 줄 알아.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뭔 말인지 알죠? 양념으로 이렇게 도배돼서 나오는데 그 고기가 그냥 그 고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데리고 가야 돼요. 농장에서 씨암탉 잡는 걸 보여줘야 돼. 닭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닭들은 너무나 또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 안에서 막 좁게 살찌우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 그거 다 보여주면 와 그거 먹기 만만치가 않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음식 못 먹을 때 보면 잔인하게 도살하는 장면 보면 못 먹을 때 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를. 세상에 아픔이 느껴지면 답이 없다. 그때부터는 이제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아유 그냥 어떻게 잡아먹지 이러고 있는데 또 배는 고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 딜레마에 서는 게 힘든 거라고요. 사는 것들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자유로워지고 완전히 남의 자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아껴. 모든 동식물들 생명체를 다 아껴. 다 아끼는 걸로 어떻게 되냐고. 조금 이따 배고프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굶을 거예요? 나 죽일 거야? 그것도 또 파괴하는 거잖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강의 듣지 말고 그냥 돼지고기 먹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나은지도 몰라. 그래서 스님들한테 이런 거예요. 이게 스님들한테 딜레마가 빠지는 거야. 스님들 채식하고 음식 적게 먹는 거 아시죠? 스님들도 우리랑 똑같아요. 뭐를 드셔야 돼. 이게 딜레마인 거야. 얼마나 속상해. 일체의 고통을 느끼면서 잡아먹는 것처럼 힘든 건 없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사찰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막 치죠. 이렇게 모고 치고 사물이라 그래. 운판 치고 땡땡땡땡 쳐서 날짐 등등 깨우고. 가죽 치면은 초식 동물들 있잖아요. 소니 뭐 다람쥐니 뭐 이런 것들을 깨우는 거고. 종 있죠, 종. 땡땡땡땡땡 그 인간 깨우는 거예요, 인간. 근데 그 제도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초식 동물 깨울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오늘은 풀 잘 뜯어 먹고 늑대한테 잡아먹히지 마라라고 깨운다고. 늑대한테 잡아먹히면 안 되잖아. 약한 것부터 먼저 깨우지. 제일 먼저 사람 깨우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최고로 포식자 피라미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늑대도 죽이고 호랑이도 죽이고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것부터 깨운다고. 그래서 초식 동물 먼저 깨워야죠. 육식 동물부터 먼저 깨우면 안 되잖아요. 다람쥐가 누워 있는데 자고 있는데 늑대부터 깨우면 날로 먹어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초식동물 깨웠지. 그 다음에 이제 육식동물을 깨워야 된단 말이야. 깨울 때 또 뭐라고 또 발언을 할 것 같아. 오늘은 굶지 말고 다람쥐든 토끼든 잡아먹고 사람한텐 잡히지 마라 이래야 된다. 초식동물을 아껴가지고 늑대를 사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아픈 거야.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풀 하나 살리려고 초식동물들 다 죽일 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한테. 태어난 것들은 다 모조리다. 스스로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배고픔서부터 그런 걸 뻔히 아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벽에 4가지 것들을 쿵쿵쿵쿵 쨍쨍쨍 이러고 그쵸? 그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거야. 하루 일과가 뭐 별거겠어요? 누구 잡아먹어야 되는 건데. 늑대를 깨우는 스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그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 삶 만만한 거 아니다. 고라는 것이 층층이 가죠. 너무 힘든 거야, 이거 자체가. 이것만 알면 돼요. 나 자신을 아낀다? 나 자신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요, 절대.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타인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 그리고 사랑이 뭔지 알아요.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개운치는 않지만 고통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100% 행복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않은 걸로 만족해야 돼. 스님들도 그래. 뭐 스님들 퍼펙트해 보여요? 시타르타는 밥 안 먹었나? 다 먹지. 근데 개운치 않고요. 속상해하고요. 그렇게 쾌락으로 먹지 않고요. 음식물 남기지 않고요. 가급적 조심, 조심, 조심. 진짜 삶의 문제는요.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뭐 해결할 때 있죠. A와 B가 있었는데 A를 했더니 너무 깔끔해졌어. 거짓말이야. 후유증 많아.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는 뭐를 결정하든 개운치가 않아요. 그럼 진짜 뭘 결정한 거야. 이해되죠? 하나를 감당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A가 좋고 B가 나쁘고 그래서 A 선택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후유증 크다 그거. 부수효과 안 좋은 거 많이 나. 뭐를 결정했는데 이걸 해도 개운치 않고 요걸 해도 개운치 않아.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것 같은 거야. 인생에서 고민이 있거들랑 나중에 그거를 해결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개운치 않아서 그나마 조금 개운한 거 있잖아. 그거 선택하면 잘한 거야. 대개는 새벽 산사에서 사물이라고 4가지 세상을 깨우는 소리들을 칠 때 개운치 않지. 이해되죠? 개운치 않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가족을 만나도 그렇고 아들을 만나도 그렇고 딸을 만나도 그렇고 남편을 만나도 그렇고 아내를 만나도 그렇고 어머니를 만나도 그렇고 아버지를 만나도 그래. 개운치 않아요. 근데 반면 여러분들이 깔끔하잖아. 깔끔하면 그 상대방도 힘들어. 깔끔하게 정리한 거지. 이 산에는 늑대는 없다.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야, 스님이. 깔끔하지? 그 늑대들의 고통을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무슨 권리로? 어쩌면 우리 인간이 제일 큰 포식자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아프지? 고통에서 출발하니까 놀라운 결론에 우리가 하나 이르는 게 있다고 해요. 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까? 그 사람의 고통이 안 느껴져서 그래. 우리는 지금 방금 우리 때려봤잖아요. 응? 나 아닌 존재가 아플 때
그 아픈 것이 내 다리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그런 경우 있었어요? 회도 뜨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가지고 집에서 토막 쳐가지고 요리도 만들고 이러잖아. 근데 어느 날 그 물고기의 고통이 느껴질 때 있잖아. 못 만져요 그때는. 토막을 어떻게 쳐? 못 한다고요.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있을 수 있지. 어머니한테도 느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어머니는 여러분 다리다고. 그 어머니한테 여러분들이 잔인하게 굴겠어요? 잔인하게 못 굴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아프니까. 아프잖아. 아프면 더 세게 못 때린다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 고통이 내가 느껴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누군가를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손에 막 고통이 느껴져. 내 다리 친 것처럼 고통이 느껴져. 타인의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잔인하게 굴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경우 많죠. 막 아이들 막 학원 폭력도 있고 왕따도 시키고 그러잖아. 그 아이의 고통이 안 느껴지니까 하는 거예요, 다. 교육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일인 거야. 다 남의 일인 거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그 남의 일인 사람이 남이라고 느껴지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못 살아요, 절대.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그 사람을 아끼게 된다고.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들, 이 고의 가르침을 딱 얻으면 사랑이 나와야 된다고. 나에 대한 사랑서부터 타인에 대한 사랑까지. 그래서 김선호 시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사랑의 노동자가 뭔지 알죠? 노동하는 게 뭔지 알지? 억지로 해야 되고 무언가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걷는 게 힘든 거야. 내 아이든 누구든 걷는 게 힘든 거예요. 길을 가는데 걷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 그래서 짜증내는 건 아니죠. 네가 짐이야가 아니야. 저 사람이 아파. 걷는 게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어야 되잖아. 그게 노동이에요. 아, 삶은 그런 거구나 이런 거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 안 느껴지는 게 좋아. 나만 느껴지면 좋아요. 그럼 편해. 나 배고픈 것만 알면 돼. 그런데 타인 쪽으로 이제 건너가 버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선호 시인의 시가 짧지만 강력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고쳐 쓰는 묘비.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깔끔한 시예요. 아주 깔끔하죠. 예쁘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까먹지 맙시다. 행복이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행복이 먼저가 아니고 김선우 시인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고통이 먼저고 그 고통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잠시 완화될 때, 잠시라고 그랬어요. 잠시 완화될 때 우리가 느끼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고통이 먼저라는 거. 요거를 일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연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더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볼 거는 내일 이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문학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 나도 고통스럽고 세계도 다 고통스럽다라는 이 감각. 근데 철학자로서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야. 오늘 고등어를 먹었다. 다 먹으란 말이에요. 다. 밥만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랑 만나서 전화 얘기하니까 너무 행복해. 막 이럴 때 상대방이 그럴 때 있잖아. 행복하니? 나 한 달간 네 집에 있을게. 그럴 때 무슨 느낌이 들어?